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전하신 바라. 이 세상에 권세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때 하나님은 사정없이 쳐버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했어. 우주에 하나님이 둘 생기면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저항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하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쫓겨나서 공중에 번서 잡은 악마의 세계를 세워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주권에 도전하는 자는 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우리 현실 사회가 모두 다 권세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질서가 있고 안정이 되죠.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가정의 질서가 없어지고 아예 콩가루 집안이 돼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아버지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어머니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전하고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이러면 가정 무너지죠. 가정도 아버지께서 정한 주권대로 해야 되면 요사이 아무리 현대 여군이 신장되어 가지고서 남녀 동등권이라고 외치지만 가정에서는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남녀 동등권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세상에 나와서는 남녀 동등으로 다 실력대로 어깨를 겨누어서 일을 하죠. 여자가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장관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의 권세는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그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명령입니다. 여기 보세요. 복종이란 말은 순종과 틀립니다. 순종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복종은 무조건입니다. 복종은 무조건입니다. 그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 했으니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주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복종하는 그 심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사이 젊은 여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반발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우리가 복종할 것이냐. 복종하기 싫거들랑 시집까지 말면 돼요. 여자로 살면은 복종할 필요 없어요. 동등하게 남자와 경쟁하면서 사회 살 수 있죠. 시집 가고 싶거들랑 복종해야 돼. 시집을 가면은 그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니까 조금 위로와 격려의 말이나 해주고 눈깔사탕이나 써가지고 그러고 나 당신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 책임을 지라.
아내의 일평생을 걸머져라. 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복종하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이 구원할 수 없지요. 복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책임져야 돼요. 아내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잘 돌보고 이끌어갈 책임을 져야 돼요. 목숨을 바쳐 책임을 져야 돼요. 요새 대개 남편들이 책임을 안 지면서 권세만 활용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처합니다. 이럴 정도로 사랑하면은 복종하게 되죠. 복종을 하면 그런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랑을 하면 또 그런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종을 무조건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에 쫓아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한 복종할 수 없지요. 내가 어느 문헌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 현장에서 물건에 맞아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뇌수술을 했어요. 그 뇌수술을 하고 난 다음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고 절대로 성경에는 너가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내게 복종하되 오늘부터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너라. 이건 남편의 명령이다. 네가 절대 복종해야 된다. 무지무지하게 호함을 치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 부인은 남편을 푹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하고 같이 밤에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부인은 늘 집에서 살림만 했지 세상에 어떤 건 몰라요. 어디 가서 몸을 파는지도 몰라요. 그 남편이 길거리 가서 잘생긴 남자 지나가다가 붙잡고서 유인을 하라. 그래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서 있다가 한 남자가 오기에 남자를 붙잡고 여보세요. 잠시만 즐기고 가십시오. 내가 내 몸을 드릴 테니까 잠시만 즐기고 가십시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갑을 내더니 그냥 철컥 치라버려. 누구냐? 경찰관을 보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유괴 행위를 한다고 적심에 붙였습니다. 그 부인이 나는 이렇게 과거에 한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병들어가지고서 저렇게 나라고 음악에 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 경찰에서 남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이 살짝 간 거라. 그래서 국비로 이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치료받았어요. 잘못된 일이라도 복종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새 사람이 됐지만 그런 것은 순종할 필요가,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복종하지 말아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죽여버려. 막 그냥 교회 가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 편들.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그 명령은 남편의 명령이 아니라 사탄의 명령이죠. 11조 내지 마라. 성경 읽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닌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남편은 여러분께서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좀 남편이
성격이 사납고 성도 잘 내고 좀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복종을 하고 난 다음 사랑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을 하라고 명령할 그러한 권한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완전한 복종하는 것도 힘들고 몸을 바쳐 죽도록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지 힘 안 들면 내버려 놓으면 그대로 다 하지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복종하고 또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이 권위가 부모는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준 부모로서 권세 있으니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은 그 집에 있을 동안에는 집을 떠나서 독립에 나가면 그건 자기 스스로 살지만은 그 집에 있는 이상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할 때 복종할 수 없죠.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 하나님 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에 계명에 어긋난 일을 시킬 때는 복종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모든 일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라. 집안 잘 정돈하라. 공부하라. 순종하라. 이런 건 다 자기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내켜도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순종이죠. 복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은 정복당한 민족이 정복을 한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복종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정이 질서가 서지 않아요. 남편의 권세도 무너지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권세도 무너지면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상 권세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는데 국민들이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죠. 국가가 명하는 명령에 복종해야죠. 국방의 임무로서 우리는 군대에 가야 되고 세금, 납세의 임무로 세금 내야 되고 교육의 임무로서 교육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의 임무로서 노동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국가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국가가 국법을 세워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 있게 살아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상에 절하라.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일본 신에 절하라고 할 때 그게 저항한 우리 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명령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국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한 국가에게 복종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건 저항이에요. 저항이에요. 국가가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국가가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님께서 당회장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교회에 당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당회장의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회장이 잘났든 못났든 당회장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 교회에 나올 때는 당회장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남편의 권세도 하나님이 지었고 부모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는 당회장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굴복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강한 말이 아닙니까? 아예 굴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좋은 권세뿐 아니라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악한 때에 적당하기 위해서 세웠다. 지금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저것도 하나님이 안 세워놓았었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원망스러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은 36년 동안 한국을 짓밟았고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동남아를 피바다로 만들었는데 그런 일본은 분열되지 아니하고 통일국가로서 다시 재건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남은 나라를 침략하지도 아니하고 양같이 온순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러고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나라 같은 침략하지 않은 악행을 하지 않은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어 놓고 남북이 갈라져서 6.25 사변 같은 처참한 동족산전의 전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갈라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한번 제게 기도하는데 고요하고 잠잠한 성령의 음성으로 제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바꿔줄까? 한국은 지금 남한 인구 4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국민의 30%가 구원을 받는데 일본은 1억 2천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예자 붙은 사람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되고 0,01%밖에 예수를 믿지 않고 버림받은 나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몰라도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파멸이 기다리고 그러면 일본하고 바꿔줄까? 그래서 아유 그건 말고요. 그거는 왜 한국이 지금 이런 시련을 겪느냐?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 짓밟히고 또 전쟁이 나고 이런 요란한 광야의 길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상과 사신을 깨어지고 옛날 캐캐묵은 전통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한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하여 이 마지막 때 온 아시아 태평양 지대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지자 제상의 국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게 하셨다. 물과 불을 통하지 않고는 깨어지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사람 보았어요? 거의 없죠.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깨어진 사람이 주여 전부여 주십시오 손 들고 옵니다. 손 들지 않아요.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현실에 붙어있는 모든 환경을 깨어 흔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큰 시험과 환난은 민족적으로 굉장한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흔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제상의 국가가 되어 온 아시아 태평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이 갈려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렇게 남북을 갈라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편안하면 하나님만 찾으니까 언제 전쟁이 또 나고 언제 또 북한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계획한 충만한 수가 우리 한국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은 남북이 통일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한 충만한 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계획한 충만한 수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된다면 그때는 이 성도 갈라놓을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오케이, 합쳐. 하나님이 합쳐라면 대만이 합칩니다. 하나님이 합치라고 안 하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독일 보십시오.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려 있었는데요. 뭐 독일 사람이 정치 잘해서 통일된다요.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합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 연거푸서 독일 공산당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합쳤어요.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음없이 저 북한의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악한 때에 적당하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큰 소리 하지만 아니요. 뒤에는 다 하나님이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에 독일도 옛날에 소련도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도 다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생겨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옛날에 아수리오나 바벨로니아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로마나 이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 하와 때 타락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북구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으로 역사를 종결짓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이 밧줄에 우리 사람들은 빙글빙글 낯선 형을 지으면서 따라갑니다. 순종을 많이 했다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가 또 순종하게 들어왔다가 또 떨어져 나갔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역사적인 밧줄을 영원히 떠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완전히 악의 정권이요 악의 집단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데서는 저항할지라도 그걸 제껴놓고 난 다음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내놓은 법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김정일이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명령할 때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의 국법을 지어놓으면 그 국법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노동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온갖 비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군사정권이 있을 때 그때 군사정권에 왜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저항하지 않느냐고 무지무지하게
진보주의적인 교회 인사들이 제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한국에서 최대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고 왜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주일 나가서 예배만 보고 있느냐. 상당히 나에게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성수주의를 하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일을 한다면 목숨을 바치고 저항하지만은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이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일구의 대통령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가 우리가 볼 때는 혁명을 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지 하나님이 한마디만 NO!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에 있어 하나님이 정한 기한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있으라고 지시한 이상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데 그 질서를 우리가 복종해야죠. 주님의 계명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죠. 그 때문에 제가 굉장한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에 아부하는 타락한 목사, 온갖 소리 다 들었어요.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목회하실 때 예수님께서 반정부 데모만 하고 다녔습니까?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와서 매일같이 데모해서 물러가라 로마여, 물러가라 로마여, 주님이 데모를 해서 외리등이고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로마의 법이 하나님의 믿는 것을 대적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은 로마의 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여 죄인을 용서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 먹이고 그리고 영생을 주는 천국의 사역을 주님께서 했습니다. 세상 정치에 주님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사역에 주님 전쟁을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법이 정한 대로 예수님은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빌라도도 한 칼에 베어버리고 대제사장도 주님이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가진 권세 있는 주님이 왜 로마의 법에 복종해서 그 부정 잘못된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때도 주님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법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지도자를 통해서 선한 역사도 행하시고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저항하는 자는 존재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악마화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할 때는 복종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질서와 평안을 가지기 위한 정치하는 데는 우리가 굴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요. 그러므로 번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번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왜? 하나님이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를 통해서 질서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는 것, 거스르는 것, 남편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의 명이기 때문에 아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세가 미쳐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결국에 그들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뒤에서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나라의 주권자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 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불복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지. 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굴복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 거스리면 심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고 물론 저 세상에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면 심판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렸다가 심판받아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적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거스리기 때문에 그 심판이 반드시 뭐 큰 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 이런 것도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남편과 싸우고 마음의 고통당할 때 그것도 심판입니다.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심판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남편의 마음이 슬프고 생활에 자신이 없잖아요. 심판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심판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면 좋을 것인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슬픔이 없으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천당에 가서 하나님 상급 심판할 때도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3절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경찰관들 내가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우리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보낸 분인데 우리가 도적질 안 하는데 경찰관 두려워할 것입니까? 살인 안 하는데 간암 안 하는데 사기 안 쳤는데 경찰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죠. 우리가 범죄하고 도둑질 했으면 경찰관이 오면 두려워하죠. 사기 쳐서도 경찰관이 오면 간이 털컥 내려앉죠. 살인했으면 여러분 숨어 댕겨야죠. 신창원 같은 사람 기기묘묘하게 숨어 댕겼지만은 숨어 댕기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산과 들에서 자기도 하고 여관과 나무 집에서 자기도 하고 변장하라고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당해요. 그건 왜냐? 범죄했기 때문에 경찰을 보면 두려워하며 경찰이 두려움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경찰이 여기 온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여기 오더라도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운전하는 이상은 두려워할 것 없지요. 뺑소니 치니까 두렵지. 교통법규를 어기고 빨간불이 켜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차선을 넘어서 가고 갓길로도 막 달리고 그렇게 할 때 뒤에 경찰차가 왜 하고 오면 가지 털컥더라고. 아이고 잡혔구나. 그렇지 않은데요. 경찰관이 아무리 웽하고 와도 잘 가시오. 웽하고 나온 상관이 없으니까. 법을 어길 때 두려움이 오지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은데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세워놓은 관리들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 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협박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은 두려움이 된다. 내가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지만 악을 행하면 정부 권세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4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 여기 한 걸음 나가서 국가의 관원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범한 우리 여기 있는 교통순경이나 일반 순찰하는 경찰관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래도 이 나라에 권세를 주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도 행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선을 이루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요사이는 경찰관들이 칼 안 차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때는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가 칼 탁 차고서 차닥 그러면 어릴 때 우리가 울기만 하는 어머니가 순사 온다 하면 딱 떠버려요. 순사가 어찌나 겁이 나는지 순사 온다 하면 딱 겁니다. 옛날에는 그 칼이 권세를 의미하는 건 칼 빼서 이렇게 흔들지 않아요. 그냥 차고 다녀요. 차고 다니는 것은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심판을 베푸는 국가의 권세를 대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높은 장군이 권총 차고 있지만 그거 다 쇼예요. 장군이 권총 빼서 쏘고 하면은 전쟁에 져요. 장군은 그냥 쇼로 그저 이렇게 권총 차고 댕겨요. 밑에 일선에 싸우는 사람이 쏘지 위에 있는 사람은 쏘지 않아요. 권세를 입니다. 난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요사이 애들이 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불복종하느냐. 옛날에는 아버지에게 복종을 잘했는데 왜 요사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느냐. 이게는 아버지가 권세가 없어요. 왜? 수염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버지가 수염을 탁 이라고 탁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거거든. 와, 이건 아버지만 가지고 있지. 이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염을 보고 아버지를 들었는데 왜 싹 깎아버리니까 자기는 나나 뭐 맨질하게 같은데 뭐 겁을 낼 거든요. 이래가지고서 권위가 안 선대요. 그래서 한때 저도 수염을 한번 길러볼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하도 다들 주위에서 길르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안 길러. 제가 환갑 때 환갑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부터 수염을 기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다들 기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는 원래 수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르면 좋은데 수염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기르면 중국 놈같이 아예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수염을 안 길렀습니다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볼 때 나도 어릴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수염을 탁 기르고 있으니까 나하고 확실히 달라요. 할아버지가 말하면 겁이 나요.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가 푹 그러는. 요사이는 뭐 싹 깎아서 뭐 똑같잖아요. 자기나 나나 뭐 그렇게 하니까 권위가 안 서지. 그러므로 경찰관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장군들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도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겁이 안 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겁이 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나라를 세우고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안녕과 질서를 가져오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절에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법을 집행하는 관원들을 보내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굴복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지만은 그뿐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이 편안할 것입니다. 꼭 법 때문에만 굴복할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위해서도 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 자라. 공세는 요사이 말하는 국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사업소득세를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받아야 그 돈 가지고서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고 국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가난해지고, 국가가 가난해지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없지요. 고속도로를 닦고 공원을 세우고 전화시설을 하고 전기시설을 하고 이런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공시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그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요사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도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이건 재벌들이 자기 재벌 잘 운영하지 못해가지고서 망해버리는데요. 그 재벌에게 돈 빌려주는 은행도 그냥 텅텅 비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몇 조 원씩 메꾸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 내었으면 세금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유익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서 경찰도 운영하고 세금을 대서 군대도 운영하고 비행기도 탱크도 대포도 함정도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거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놈 재벌들이 선단식 기업 경영하다가 망해가지고서 재벌 무너지고 은행 무너지면 국가가 볼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재벌이 무너지면 실업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생겨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기업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국민 세금으로 떼어 넣어야 돼요. 국가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수천 수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또 이와 같은 은행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바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경영을 잘못해서, 국가도 책임이 있고 기업인들도 책임이 있으니, 국가와 기업인들이 경영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잘못해놓고 난 다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메꾸는 이런 일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을 자꾸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세금 내가지고서 전부 망한 놈들 도와주는데 우리가 왜 세금 내야 되나? 이런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상으로 세금 내가지고서 우리 국민이 다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즐겁게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 정말로 협박 공갈해서 국가가 내라는 세금 이외에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포켓도에 넣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고 내가 믿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안 그랬으니 그렇지요. 세금쟁이라 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금쟁이를 창녀하고 같이 쳤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꼭 주님께서 창녀 이야기를 할 땐 세리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세금쟁이를 미워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세금쟁이들이 세금을 거둘 때 국가가 정한 정직한 세금을 거두면 좋은데 꼭 가서 협박해서 웃돈을 거두어서 포켓대에 넣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나 세리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세리를 창녀와 꼭 같은 이퀄로 늘 말했어요. 난 이제 요사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왜 안 믿어요? 왜 웃어요?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면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세금 낼 수 있죠. 그러나 정직하게 거두지 않으면 자꾸 국민들이 속이죠. 될 수 있으면 세금 적게 날라는 것이 사람들이 심정이죠. 근데 자꾸 인정과세를 하고 하니까
거짓말로 보고하고 자꾸 속이려고 하죠. 그러므로 국가는 정직하게 세금을 과세하고 국민들은 또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하고 이렇게 이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이담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을 다스리는 일이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일이지 누가 하는 게.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국가 경영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써 있는 것이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입니다. 뭐 대통령 연설 잘해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인심을 써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므로 그가 하는 통치권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필요한 세금을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7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봉쇄를 받을 자에게 봉쇄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 때 우리가 국세나 시세나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은 세금을 바치고 그걸 회피하지 말은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칠 때는 국세를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우리 다스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때는 존경하고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자식들이 부모도 존경하지 않냐고. 뭐 선생들은 말이야 좀 꾸짖으면 당장 핸드폰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해서 이 선생 잡아가라고 그냥 고발하고. 요새 선생들이 존경을 안 받기 때문에 많은 선생들이 교직을 떠납니다. 월급도 박봉이지만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근데 선생을 뭐 선생으로 얘기나요? 막 먹고 달라들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냥 월급쟁이로 알지 선생으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에 대한 직급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존경이 사라져서 사회적으로. 이러므로 성경에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질서가 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흐트러져요.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식들 사이에 질서가 서야 돼요. 요사이 어제도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거의 가정의 50% 이상이 부모들이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객지에 나가 있다. 어제 소송한 사건 하나 보니까 어머니가 한 5억 재산이 있는데 맏아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고 그랬어. 둘째 아들이 좀 착하게 구니까 아들에게 5억 재산을 줬는데 돈 딱 받자마자 어머니를 내쫓아버렸어. 그러니 뭐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법에 호소했는데 정부에서 우리 재판부에서 뭐라 하냐면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줄 때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어머니를 공양하라는 의미가 붙었는데 공양을 못하니까 그 재산은 어머니에게 돌려주라 판결을 해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 요사이 몰인정해도 너무나 몰인정해요. 자식들이. 나도 부모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줬는데 부모가 늙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 재산이나 빼앗아 먹고 발로 차버린다. 그래서 양로원에 아니면 뭐 시수용소에 가서 여생을 보내게 한다. 이게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상속 주면 안 돼요. 나 거듭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뜰 때까지 재산 잡고 있어야 돼요.
재산을 잡고 있어야 자손들이 나중에 그거 받으려고 며느리다 하하하 웃으면서 자주 찾아오고 대접받지. 여러분 다 재산 줘버리고 이제 빨아먹을 꿀이 없으면 이거는 개밥의 도토리요. 쓰레기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일하게 재산 상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안 그런 자손들도 있지만은 너무나 대다수가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서 환영받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농경시대 대가족 제도 때는 부모가 다 같이 있어서 일도 도와주고 함께 사니까 좋았는데 요사이는 전부 핵가족 제도로 사는데 부모가 오히려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늙으면 따로 살아야 돼요. 따로 자식들이 도와주면 감지 덕지고 아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따로 살면 제 인생을 새롭게 살지 않아요. 자식 기르고 다 공부시키고 한다고 고생 실컷 했다가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서 털털 털고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깨끗이 혼자 살고 서도도 배우고 뭐 노래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자손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냈으면 그 이상은 여러분 재산을 절대로 자손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노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돌봐야 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각박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자식들이 안 돌봐주려고 하니까. 나는 어떤 부모에게는 참 섭섭이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올 때 갈 데 없다 해서 우리 양로원에 모셨어요. 기도원에 가는 양로원에 모셨어요. 그 양로원에서 잘 모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 그래요. 자손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서 그 버림받은. 근데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따리를 절대로 풀지 않고 손도 못 대게 해요. 같은 방에 있는 할머니가 손만 대도 고함을 쳐요. 보따리 하나. 근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세상을 떴는데 비로소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게 돈이 50만 원인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다가 아들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것을 죽으면 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내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우리 그 양로원에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다 돌봐주는데 양로원에게 그것을 기부하고 갔으면 얼마나 칭찬을 하고 박수를 했겠는데 자기를 버린 아들, 그 아들에게 주라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주는데 알아보니까 아들이 중고등학교 선생이에요. 나중에 전화하니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 그 돈만 받고 장례식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주랭랑을 치버려요. 내가 너무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못 견뎌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상당히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정말 그 권사님 좋을 때도 내가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병들 때도 늘 신방하고 가슴이 내가 받드는 것은 권사님 혼자 사니까 세상 될 때 그 재산 교회에 줄까 싶어가지고서 공항동에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권사님에게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왜? 그 재산이 수백억이 됐어요. 그거 교회 내면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설 수 있어요. 마지막 병원에 입원해서 숨 넘어가는 그 자리에도 내가 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 재산을 교회에게 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한평생을 살면서 그는 혼자 있을 때는 동생이나 조카나 와서 그를 받들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그 재산을 그 동생과 조카에게 다
넘겨주고 그냥 갔습니다. 이거 하늘나라에 주고 갔으면 하늘나라에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당장 온라인으로 하늘에 탁 올라가가지고서 상급이 크겠는데, 그래, 평생을 우리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내가 자식 대리로 슬프고 좋은 일은 다 돌봐주고 했는데, 교회에게 안 내면 나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주고 가지. 섭섭하지 않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바보들이 많아요. 바보들이. 이 미국이나 이 구라파에는 세상 뜨기 전에 거의 재산을 교회에다 주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사업 많이 하죠. 거의 재산을 다 줄 때는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고 교회에게 남겨주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땅보다 두꺼워가지고서 자기 버린 자식에게도 꾸기 꾸겨놨다가 그 자식에 주고 가고, 그리고 자기 혈연이라고 해서 평소에 돌보지 않은 동생, 조카, 거기에다 재산 넘겨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쓰고 남은 거 있거들랑 직계 자손에게 자기 잘해주는 자손이 있으면 주세요.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드는 자손이 있으면 그게 남겨주세요. 그런 자손을 끄들랑 교회에 두고 가요. 교회도. 이 재산은 다 하나님 사업 위해서 교회에 바치고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이나 받지.